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우리 3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인들로 인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으라고 명령하시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 테스트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과 테스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만일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이 뒤따르는 전쟁을 치르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알리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1000명씩 뽑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결과는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승리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들, 즉 군대를 이끌고 나왔던 장군들에게 화를 내게 되죠. 이유는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자들을 모두 살려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죽여야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다 죽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을 살려주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죽여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몰인정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는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맡은 종으로서 원수를 갚으러 나아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살릴지 누구를 죽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아는 문구라는 것이죠. 그 문구가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의 소리 없는 문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매우 악하기에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되어서 새하얗고 예쁜 새로 비싸게 값주고 산 드레스를 촥 입고 이제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진흙탕을 온몸에 묻힌 사람과 밤같게 포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1년 동안 씻지 않고 온몸에 악취가 나는 사람이랑 그 신부가 같이 포옹하고 껴안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드레스가 너무나도 새하얗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좀 지저분한 것들은 멀리하고 조심하잖아요. 그거와 비교하고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는 철저하게 심판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비롭지 않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심판의 대상을 동정하는 것조차 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감안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들, 그 시대적인 상황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도 반드시 곱씹어 보아야 이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이 하나님의 모두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내를 낳은 여자와 동침하지 않아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구분시키셨다라고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과 20절에 보면 정결의식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짐 밖에 있어서 몸과 의복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요구하시는데, 불을 견디는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로 깨끗하게 한 후에 가지고 올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21절과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과정,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전쟁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이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루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면 반칙을 써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땅을 받고 보상 엄청 많이 받아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만으로, 이 결과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과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들 속에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아픔을 겪게 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게 되며, 또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불법을 행한다라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막 많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죠. 법적으로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거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전쟁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유, 그리고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 과정조차도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어떤 삶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는 칭찬받아야 하고 박수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박수 쳐줄 수 없는 것이죠. 냉정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갈 때 자칫 얼마나 부흥했느냐, 얼마나 외적으로 성장했느냐의 모든 목회 과정이나 예배의 순수성이나 말씀의 진정성이 묻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지 않았느냐라는 변명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말씀의 순수함과 참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는 결코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은 모여서 안정함을 이루고 권력을 이루고 힘을 이루고 무엇인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흩어진 그 곳 가운데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택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의 끝맺음은 바로 엄청난 교회의 부흥, 그 이면에 흩어진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로마 세상의 중심부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조그마한 새방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그 세상의 중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고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했지만 여전히 비난 가운데에 있는 승리라면, 그래서 그런 승리가 진정한 승리였는지를 되묻게 된다면 주님께 그 승리가 과연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진리가 퇴색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그 결과는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번성하고 잘 되었다라는 말은 듣지만, 아우 성공 출세했네 말은 듣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이 여겨지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리 잡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들 때 꺼내보는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그 번성과 잘됨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짚어봐야 할 것은 승리의 그 결과 자체보다는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거룩하게 한 이후에 그 전쟁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2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리품을 분배할 때에 전쟁에 나간 사람이 50%를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전리품의 50%는 전쟁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움에 나간 사람의 전체 몫의 500분의 1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 드림은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몫에서 50분의 1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위험한 전쟁에 나간 사람이 많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뽑혀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보상은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함께 받는 것을 그들이 자질이나 능력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뽑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승리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많이 받아야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을 독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승리의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과 이 전리품을 나누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모두가 순종하게 되죠.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한 대로 민수기 28장과 29절은 절기에 드리는 예물, 30장에서는 서원과 관련된 예물,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서 승리 때 드리는 예물이라는 점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에서 사망자나 실종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9절과 5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기적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심이 이렇게 놀랍고 뛰어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돌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앞에 성도들이 마땅한 올려드리는 태도는 감사뿐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그 선하심 앞에 군대의 지휘관들은 자기의 생명이 보호받았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은 16,750세겔로 상당한 액수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지라고 주신 몫으로 다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한 자세는 일반 군인들과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본문 53절의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는 말씀은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군인들은 그 탈취물들을 자신을 위하여 즐기고 있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즐기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즐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고백했던 지휘관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통해서 얻은 것을 지도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이 지휘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아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랍고 위대하신 이적을 목도하고 알았던 자들은 누구였다라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행했던 하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잔치 연회에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통해서 즐기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누가 가장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바로 물도온 하인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이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 천부장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그의 삶으로 똑똑히 보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들을 누리는데 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군인들과 지휘관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천부장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위들처럼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더 큰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예물들을 화목에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라고 본문 54절에서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끝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념물로 사용한 것인데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것을 어디에 보관했다고요? 회막에 들여서 보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그분의 명령 앞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연습을 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삶의 기쁨과 승리에 합당한 감사 또한 올려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 그리고 그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영적인 싸움들과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는 더 큰 것에 순종할 수 있고 더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전쟁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